오늘은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시스터다, 내 누이다라고 속인 게 이제 두 번이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이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근이 닥쳐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This is my sister, 이것은 내 누이다, 뭐 이렇게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 예쁘지 않냐라고 이제 일단 기분 좋게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야, 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면 저 여자를 취할 방법은 남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데려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데려갈 수 있도록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오늘 두 번째 사건 20장의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해서 네게부, 사막이죠.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거기는 어디고 그랄은 어디냐? 지금 거기는 아브라함이 현재 있었던 18장, 19장에 있었던 것이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세 명의 천사를 여기서 대접을 했고 여호와 앞에서 소돔을 좀 살려달라고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던 곳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그래서 그 마므레에서 출발을 해서 네게부 땅을 지났다가 또 이제 그랄에 거류를 했다. 그랄은 어디냐? 이게 사실 마므레도 그렇고 그랄도 그렇고 정확한 위치는 그냥 아닙니다. 그냥 대충 여길 거다. 그 지도상에 보면 너무 이제 이 지도를 믿지는 마시고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19장 27절을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이 막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10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던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연기가 치솟음을 받대는 거예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걸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마치 모처럼 그 우리 9.11 사태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듯이,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직접 가서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본 건 아니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9월 11일 날 무너졌고 제가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 그 옆을 지나면서 이거보다는 연기가 좀 적게 났었는데 아직도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수천 명의 사람이 거기서 죽은 후에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는 거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 그게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자,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랄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애굽처럼 거기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그랄 왕은 모두 다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왕을 모두 다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랄 왕은 아들도 아비멜렉이고 아버지도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은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이죠? 90이 다 됐습니다. 이제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럼 나이가 90이 다 된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 설마 결혼을 목적으로 데려갔을까? 90된 그 할머니를 설마 결혼을 목적으로 데려갔을까를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맞아요. 결혼 목적이 맞아요. 결혼 목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도대체 지금 90이 다 된 사라를 결혼 목적으로 데려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보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 살았으니까 뭐 이걸 정확하게 비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대충 한번 해본다면 지금의 몇 살 정도에 해당을 할까?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어요. 뭐 평균 나이를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두 사람의 한 중간쯤에서 한 150까지 그때 살았다고 치면 한 150이라고 치면 150살 사는 시대에 90살인 사라가 지금 요즘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지만 아직 뭐 100세는 잘 못 살죠. 그냥 90세 시대라고 지금 한다면 150세 시대에 90살이라면 90세 시대에 몇 살이겠습니까? 90대 X 뭐 이렇게 해보면 X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54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비례식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면 대충 한 지금의 한 54세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54세면 제 아내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예요. 제 아내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정도인데 자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4세라고 해도 결혼을 목적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정략 결혼이다. 뭐 사라가 너무 좋아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라가 너무 예뻐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20장에는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갔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워낙 지금 세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하고 좀 외교적으로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누이를 근데 누이가 보니까 나이가 90이 되도록 지금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나이가 90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보기에 그래서 결혼을 못한 아브라함의 누이를 구제해주면 이 아브라함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외교 수단으로 데려갔다라는 이 정략 결혼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아니다. 정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원해서 데리고 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1년 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사라를 젊게 만든 거다. 애를 낳으려면 이제 젊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젊게 만드셔서 다시 예뻐져 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거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좀 전에 몇 주 전에 했던 우리가 18장에서 그 세 명의 천사를 만났던 그 18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지금 90이 다 됐는데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한테 올 거다. 근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삭을 이제 몇 달 후에 임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 두 달 후에 이삭을 임신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후에 딱 왔는데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면 뭐 적어도 한 두 달 정도 후에 이삭을 임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은 정말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이에요. 정말 직전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을 뭐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한 것도 정말 최근에 한 예언인데 이 예언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줬을까? 누이라고 속이고. 자, 지금 이 18장에서 19장 이어지는 이 소돔 사건은 아주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게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막 식사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 아브라함이 직접 멀리서 연기 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죠.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장 19장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장이 18, 19장입니다. 우리가 이 오감 중에 가장 강렬한 감각이 시각이죠. 눈으로 보는 것만큼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아주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18, 19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 가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자, 근데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임신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비멜렉한테 시집 간다고 지금 가 있어요. 이렇게 긴급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뭐 바로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 정말 긴급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성경에 이야기는 없지만 하늘에서 분명히 이 민방위 복 다 입고 하나님이 천사들 다 소집해 가지고, 야, 지금 비상이다, 비상,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임신해야 되는데 지금 사라가 지금 뭐야, 아비멜렉하고 지금 결혼한다고 지금 가 있다, 이거 어떡하냐. 아마 지금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게 그 전에 있었던 12장에서 애굽에서 사라가 애굽의 왕한테 갔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라가 그 바로한테 가자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간접적으로 깨닫고, 아이쿠야,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기를, 야, 네가 어찌하여 너 이렇게 속이고 너한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간접적으로 했어요. 직접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루가 급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나타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밤이 어느 밤이냐? 그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잘못했고 NIV 성경, 영어 성경 다 잘못 번역했어요. 그냥 영어 성경은 by night, 그냥 one night, 뭐 어느 날 밤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분명히 하라엘라고 그 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로 끌려간 그날, 왜냐면 지금 하루 이틀 지났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히브리 하라엘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볼 때 끌려갔다고 해야 되나요? 불려간 첫째 바로 그날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비상 상황이니까 바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다. 너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 여자 유부녀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비멜렉이 황당한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아직 다행히 그날 밤에 가까이 안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아니 주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보고 죽는다니요. 그가 나에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자기 누이라고 했다. 내가 무슨 죄냐?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내 오라비다, 내 브라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부부가 작당하고 날 속인 거다. 나는 무슨 정말 뭐 유부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니고, 정말 나는 아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근데 그 18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소돔 살려달라고 10명만 의인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 20장에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비멜렉 사건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던 두 사건을, 똑같은 이야기가 두 사람 입에서 나오면서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분명히 아비멜렉은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나 지금 무슨 나쁜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래 맞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 맞다, 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건 맞아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6절에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요즘 그 청년들이 흔히 쓰는 유행어로 뭡니까? 인정? 인정. 그 인정합니까? 그래 나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래 인정한다. 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거 내가 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니네 집으로 들어갔지만 내가 너를 막아서 네가 그 사라와 동침하지 않게 내가 막아준 거다.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내가 막아줘서 그런 거다. 네 깨끗한 마음을 알고 내가 막아준 거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그러면 네가 살 거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다. 반드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꿈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꿈에.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다가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심히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지금 아비멜렉은 정말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뜻으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너한테 범했기에 내가 나와 이 나라가 네가 나와 이 나라를 이렇게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그리고서 아비멜렉이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얘기를 또 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까 한 얘기 또 해. 왜냐면 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 거야? 너 일부러 우리를 속여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야? 니네 부부 사기단이야? 막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자기가 황당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당신이 죽을 뻔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곳에는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사실 난 속인 것도 아니다. 사실은 뭐 물론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내 이복 동생인 것도 맞다. 그리고 내 아내가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완전 적반하장이죠. 근데 사실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지금 나이가 90살이라니까요. 지금 아내 나이가 90살인데 무슨 아브라함을 죽이고 데려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 누인 게 맞다. 이건 정말 구차한 변명이죠. 구차한 변명이에요. 그 얼마 전에 이게 신문에 한번 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 있는데 요즘 보면 그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무인 아이스크림 파는 이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뉴스에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막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훔쳐가지고 나오고 막 돈도 훔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막 났는데 훔친 아이의 부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무인 편의점 물건을 훔친 아이의 부모가 괜히 이거 무인 편의점 해가지고 우리 애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를 써라. 알바가 있었으면 우리 애가 안 훔쳤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사실 안 줘도 되는 합의금을 그래서 30만 원을 줬다. 우리 애가 훔친 거는 사실 얼마 안 된다. 뭐 3, 4만 원, 1,500원짜리를 비롯해서 뭐 3, 4원밖에 안 훔쳤는데 내가 30만 원 합의금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애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을 써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를 부추기지 말. 이게 훔친 아이의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이건 정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근데 지금 이 태도가 지금 누구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가서 정말 야 아브라함이 가서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보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 것 같고 실제로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내 이복 누인 것도 맞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판단 착오의 결과 정말 그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을 죽일 뻔했던 아브라함의 적반하장인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에 12장의 애굽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가 다른 데 팔려가든 말든 사라의 인권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엄한 사람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고 사라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어떻게 너그럽냐면 이제 일을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아비멜렉이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아브라함한테 막 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 당연히 돌려보내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땅, 여기가 지금 다 내 땅인데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네 맘대로 좋은 땅에 살아라. 땅도 줘요. 땅도 줘요. 자,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 온갖 혜택 다 베풀고 정말 깨끗한 손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아비멜렉과 정말 구차한 아브라함, 정말 구차한 아브라함 둘 중에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이건 정말 아브라함의 의문의 일패가 아니고 의문의 여지 없는 일패예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이건 아비멜렉이 훨씬 낫습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은 여성의 인권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뭐 부끄러움을 당하든 말든 뭐 팔려가든 말든 일단 내 목숨 지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사라한테 얘기합니다.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 1000개를 당신 남편이라고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내가 속은 대로 네 오라비한테 주겠다. 은 1000개. 굉장한 돈입니다.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그것으로 너의 수치를 너 지금 고생 많이 했다. 너 지금 괜히 네 남편 때문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너 고생 너 정말 얼마나 너 창피했겠냐. 내가 너의 수치의 대가로 내가 은 1000개를 주겠다. 내 일이 다 해결됐다. 아니 정말 이 아비멜렉은 여자의 수치를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자가 창피하는 거 어느 누구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자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아내한테 여보 앞으로 우리 가는 데마다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가는 데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문의 여지 없는 이패입니다. 정말 이건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여성의 수치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시절이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다 그랬죠? 그 사사기 19장에 있다 그랬죠. 그 동성애 하겠다고 막 몰려온 그때 그 막 레위 사람의 첩을 그냥 막 물어보지도 않고 내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사사 시대조차도 여성의 수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아비멜렉은 시대를 앞서가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20장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굉장히 이상하게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태를 닫으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신한 여인이 이제 10달 다 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애를 지금 낳아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한동안 아기가 출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0달 다 예정일 출산 예정일이 한참 지났는데 아비멜렉 집안의 어느 누구도 뭐 아내든 여종이든 막 지금 출산을 못 하고 예정일이 막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출산을 하게 됐다. 근데 왜 출산을 하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출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출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뭡니까? 자, 아브라함은 아까 그 소돔의 연기를 봤죠. 소돔의 연기가 막 피어오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의 연기를 보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타락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잘 믿자. 이게 결론이 아니고 소돔의 연기를 보고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돔의 연기를 보자마자 그랄 땅에 가가지고 바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성장이 돼야 될 그 타이밍에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트라우마만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만. 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딱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큰일 났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너무 타락했다. 정말 교회 선각자들이 한국 교회 타락했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옳은 지도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교회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기도할 자격이 없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할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은 결국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리 정말 부끄럽고 아무리 정말 잘못했고 아무리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교인이 기도하지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워도 아비멜렉이 기도하겠어요? 아비멜렉은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못한 거 없어도 아비멜렉은 기도 안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부끄럽고 정말 지금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정말 대대로 아브라함 정말 이거 잘못한 거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만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아비멜렉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 사건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로 연결되는 두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50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 의로운 자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았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옳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의로운 자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되죠라고 시작했다가 기도 끝날 때는 하나님이 의인 10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역시 하나님은 항상 옳다.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았잖아요. 자,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 지금
이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글쎄 정말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아브라함 뻔뻔해가지고. 잘한 거는 아비멜렉이고 정말 잘못한 거 아브라함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태가 열려가지고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또 뭘 알았을까요?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자격은 없어도 그래도 기도할 자는 언약 백성들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했잖아요.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언약식을 했잖아요. 기도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어도, 비록 잘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자는 언약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격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비멜렉은 의로웠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가 과연 한국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은 없어요. 정말 자격 없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부끄러운 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할 거냐? 아니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기도할 사람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태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너무 과대해서 내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그래도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결론은, 어쨌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언약 백성으로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